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처럼 겨울비처럼 또 늦은 비처럼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오늘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니만큼 여전히 시끌벅적하고, 그런 중에도 그 누군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느라 분주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가장 어수선할 때가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들 역시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 주일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통회에 눈물 흘렸던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홀령인가 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시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못자국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아직 믿지 못하였다는 사실인데,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내 두 눈으로 보았어도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것,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났을 즈음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더욱 확실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불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난 주일의 사건이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더욱 긴가민가하고 싱숭생숭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을 아심이지요. 그래서 여드레가 지났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는 마침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도마의 말을 우리 주님이 고스란히 들으셨지요. 주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또 한 번의 만남의 사건이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도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러므로 인해 비로소 제자들이 더욱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아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덧그릇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절 당일에 있었던 엠마오 도상의 사건인데, 두 제자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마을인데,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약 2시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길을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 그 길을 오를 때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인데,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길을 올라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릴 것과 같은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이 들었어요. 다름 아니라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그런 찬란한 영광인 겁니다. 그 영광의 역사에 자기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왕은 본래 아주 미천한 사람이었죠. 존재감이 별로 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찬란한 왕조를 세웠던 그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비슷한 부류였음을 보게 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온갖 의쟁이 뜨쟁이들이 모여들게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죠. 그런 아웃사이더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 무리가 무려 400명 가까이 되었고, 후에는 그들이 다윗의 찬란한 왕조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한 기억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죠. 특히 아웃사이더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과거의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고, 그러므로 설레임으로 그 길을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와 설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을 지금은 거꾸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실망과 낙담과 슬픔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희망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니만큼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웠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미련함과 더딘 믿음으로 인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즉시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미 텅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되고 그 또한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은 허탄하게 여겼는데,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텅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은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증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고 그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이 되어 있었고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림이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게 모든 제자들이 기이하게 여길 뿐 믿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데 다른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왜 글로버와 또 한 제자가 그날 아침에 온갖 소동이 있었고 그런 소문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을 떠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을 등지게 되었는가? 왜 주님의 무덤조차도 찾아가 보지 않고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함에 대한 역설적 반증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두가 정반대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게 되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글로버와 또한 제자가 왜 그처럼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그처럼 미련 없이 다락방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는가 하는데, 주님의 책망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25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미련함과 더디 믿는 믿음,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너의 미련함이 문제다 하셨는데, 여기서 미련함이란 헬라어로 아노이토이, 즉 정신이 없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심지어 사울이란 청년에게서도 보여지게 되는데, 왜 그가 교회를 진멸하라고 그토록 앞장서게 되었는가?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흉한 짓을 하게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미련함이 문제였는데, 육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 만일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할 뻔했는가, 불행할 뻔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처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글로바와 또한 제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는데 불현듯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길이 바뀌잖아요. 내려오던 길이 그 밤에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되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부활하십니다. 그의 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기를 원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게 문제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어떤 의미냐? 여기서 더디다란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렵다, 더디다는 말이 어렵다 이렇게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무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져 있는 것, 그런 문제를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씨가 길바닥에 뿌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뿌리가 났지만 깊지 못하여 햇빛이 나니까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더딘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죠. 더딘 믿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길바닥 같은 심령, 돌짝밭 같은 심령,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그처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의 더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옥토와 같이 되어 10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미련한 마음, 우리의 더딘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깨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호련한 빛 가운데서 사울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좋은 땅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옥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 글로보와 또한 제자에게서 그 대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자세히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인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말해진 것의 의미를 밝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아는 단계까지 발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저는 간혹 평론가들의 글을 읽고 그림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곤 하는데, 그럴 때 전혀 다른 느낌을 가져요. 그런 평론가들의 글을 읽지 않고 볼 때와 그런 분의 글을 읽고, 아, 이 작품이 이런 거구나, 작가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또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걸 알고 그림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음악을 듣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죠. 잘 보여요. 잘 들려요. 그리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 작가의 생각이 알아지고요, 그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뭐냐, 평론가가 작품을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가는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설교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경을 통독하거나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 경우 성경을 번역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같은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게 되면 그 내용과 의미가 더욱 정확하게 알아지기 때문이죠. 아울러 주석을 참고하면 더욱 도움이 되는데, 주석은 그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곳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이며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에 주석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자세히 읽을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인데, 묵상이란 계속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묵상이란 말의 뜻이 읊조린다는 뜻인데,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계속해서 그와 같이 질문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며 묵상하게 될 때 불현듯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들려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경륜들이 알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자세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강권하여 주님을 청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동행의 관계가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는 그런 강권함을 통해서 동거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동행의 단계가 동거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만약 그 엠마오 도상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는 길에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과연 얼마나 가겠냐 그런 얘기죠. 이내 식어버리게 되고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강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권하여 주님을 내 집에 모시게 된 것은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의 경우 예배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위태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들은 그들의 심령을 점점 더 미련하게 만들고 또 더딘 믿음으로 전락하게 하기 때문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세히 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하게 되고 더딘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시간 문제다, 필연적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영적인 안일과 나태, 영적인 게으름, 그게 문제입니다. 심령이 무디어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길바닥처럼 되고 돌짝밭처럼 되고 가시덤불처럼 되는 것, 그게 문제다.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정시 매일 예배를 그렇게 간곡하게 권하는가? 정시 매일 예배에 여러분의 가정을 초대하고, 그죠? 자녀들까지도 초대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이야말로 정말 위기감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울게 되었습니다. 통곡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더욱 큰 두려움의 날이 곧 올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울게 되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울게 되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기 때문에, 너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라는 얘기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라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는 그런 글로버와 또한 제자의 그런 강권함은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대하여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고 강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아멘.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민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글로버와 또한 형제가 그 밤에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내려가는 발걸음이 다시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낙심의 길이 기쁨과 희망의 길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 축복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걸어가리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달려가리라. 강건하는 열심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와 유하사이다. 강건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환호성을 울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